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황금, 유향, 모략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종종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시면 헤롯 왕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 헤롯 왕 1세를 가리킵니다.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섭정왕으로 세워졌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며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주전 4년이라는 표현은 이 헤롯 왕이 죽은 연도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주전 4세기 이전이다라고 많이 주장합니다. 대부분은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바뀌는 그 영년도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AD라고 하는 것, 아노 도미니라고 읽는데 주후, 기원 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주후 6세기에 와서 이 개념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 한참 한 50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 주후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던 거죠. 예수님 탄생을 영년으로 잡고 날짜나 해를 계산하자라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 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언제일까 생각하다 보니 이 탄생 연도를 잘못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연도 전체를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역사에 엄청난 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모든 역사물들을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고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주전 4년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BC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Before Christ, 주전이란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아예 AD, 주후라는 표현이 나온 지 한참 지나서 주후 17세기에 이르러서 이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가? 주전 4년 또는 그 이전으로 봅니다.
이어서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것, 동방박사는 새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황스럽긴 합니다. 저희들도 뭐 어릴 때부터 동방박사는 새 사람이다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국어사전에도 동방박사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했을 때 별을 보고 동쪽에서 찾아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를 바쳤다고 하는 세 명의 점성 술가. 국어사전에도 세 명이라고 적시되어 있을 정도니 우리가 세 명이다라고 알고 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언제부터 이게 세 명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왔느냐 살펴보니 주후 3세기 유명한 교주 오리게네스가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세 가지니 동방박사 세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그의 주장이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져 내려왔던 겁니다. 오늘 찬송가 116장을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요. 이 찬송가가 처음 제목은 뭐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영어 제목은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동방박사 사람들이라고 제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란 것이 확실치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셔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가 몇 명이었을까 정확히 모른다라는 게 답입니다. 조금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방으로부터 아주 큰 그룹이 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왕이 될 존재를 아련하러 왔는데 달랑 3명만 왔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도 한 번에 확 뛸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확실합니다.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예물의 의미, 예수님의 삶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비유합니다. 황금은 왕을 가리킨다. 유향은 대제사장을, 그리고 모략은 구세주,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황금이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여 드리는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들이 주로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품인데,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시는 신성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예물이고, 모략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상징하는 예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고려하면 이것이 맞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방박사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당시 가장 비싸고 고귀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동방박사들은 이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이런 왕이 되소서라고 하는 바람을 예물 하나하나에 표현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황금은 변함없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소서, 유향이란 것은 향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소서, 모략은 정결하고 고귀한 왕이 되소서. 황금은 변하지 않는 물질이기에 변함없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옵소서. 이 염원을 담은 것이 황금이요, 유향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물질이기에 향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주소서라는 바람을 담은 것이고, 그리고 모략은 몸에 발라 정결함과 고귀함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기에 정결하고 고귀한 왕이 되소서라는 이 바람을 담은 예물로 볼 수 있습니다. 탄생한 아기 예수를 향해 가장 당시 고귀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세 가지의 바람을 각각 예물을 통해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둘 다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향해 이 최고의 기대감을 가지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다는 겁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동방 박사가 주로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보는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1400에서 1500km에 달합니다. 하루에 30km씩 이동했다 해도 50일이 좋게 걸리는 시간인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최고의 정성을 표현했습니다. 아기를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왕이 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왔고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현대 성탄절에는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 대신 성탄절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주인공이 됩니다. 선물을 마련해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는 것은 중요한데 예수님을 위한 선물은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나를 위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선물 마련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연인 또는 가족과의 식사 시간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시간들, 영화 보기, 쇼핑 등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보다는 즐기기 위한 성탄절이 된 지는 한참 되었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문화는 교회까지 깊게 들어와 우리도 들뜨긴 들뜨는데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뒷전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그렇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기 위한 바른 참된 준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며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지면 그곳에는 축제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몰랐던 사람,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기 위해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주께 드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역시 동방 박사들처럼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야 합니다. 최고의 만남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주께 드릴 귀한 선물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까?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은 선물을 받는 당사자가 가장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조금 바꾸어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진심 어린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도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과 희생, 착한 행실도 주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께 드릴 때
주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 마지막은 주께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 주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주께 드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주께 엎드려 주를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주께 드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주께 나와 주께 엎드려 주를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